요셉이 그들의 강구를 들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돌아가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던 일손을 멈추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 귀한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들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견디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참 부잣집 아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결국은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이전에 귀한 집 도련님에서 이제 완전히 노예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지죠. 그래서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우울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많이 걸리기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게 또 하나인데 상처를 참 좋아합니다. 톡 하면 상처받았다고 하고 상처를 참 좋아하고 즐기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상처라고 하는 걸 과연 주신 건가? 우리 인간에게 어쩌면 우리는 상처라고 하는 방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꾸 저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해봐야 될 문제예요. 상처라고 하는 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상처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상처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인가? 과연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인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우울증, 현대인들이 참 좋아하는 상처를 어쩌면 요셉이야말로 그 부분에 있어서 다 그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상처받았다 하는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우울하다, 나 우울증에 빠졌다.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라도 나는 참 자주 상처받는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우울하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삶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지 우리는 오늘 현재 심리학적인 던져주는 그런 카테고리에 빠져서 나를 스스로 거기에 집어넣고 독하면 우울해하고 독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인생인데 그 인생을 평생 그거 하나님의 아름답게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쪽으로 한번 드려보지도 못하고 결국 내 인생 하나도 제대로 아름답게 살아보지 못해서 허겁지겁거리고 상처받았다고 나 하나 싸매는데 그냥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버리고 간다면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와 그 가치들을 완전히 훼손시켜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유로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서요 나도 요셉처럼 우리가 혹시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요셉처럼 고난받는 사람이 있는가? 오늘날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는가? 요셉처럼 분하고 우울할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런 상처라든지 우울한 일이라든지
이런 나의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 너무 지나치게 우리 인간에게 초점을 맞출 때, 자기에게 너무 초점을 맞출 때,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큰 게 아니라 내가 훨씬 커져 있을 때, 사실은 십자가가 커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커져 있을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우리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죽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하나님께서는요, 네 감정이 그렇게 크냐? 네 감정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 감정에 치우쳐서 살고 내를 그렇게 중요하게 크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 십자가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도 모든 걸 주를 위해서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드려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걸 내어놓고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들, 이것들을 결국은 극복하고 넘어서야 될 문제들이지, 이 속에 빠져서 상처받았어요, 난 우울해요,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모든 우울한 생각들을 넘어서서 결국은 그 위대함에 도달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견뎌내는가, 무엇으로 주어진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은요, 사실은 어려움이 오고 또 내가 내 삶을 견뎌내고 하는데 물질이 필요하죠. 우리 인간은 물질로 견뎌내고 돈으로 사실 견뎌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절반이 흙이라는 얘기예요.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물질로 돌아가야 돼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어디를 봐도 다 물질입니다. 우주가 다 물질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환경이 물질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물질을 떠나서는 사실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물질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 물질을 너무 크게 본다는 거예요. 물질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떤 분들은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지어는 사실은 예수님이 물질 문제나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내 직장이나 잘 되게 하고 예수님은 나나 좀 잘 되게 하고 우리 그 돈이나 좀 많이 벌게 해주고 그런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은 나 예수 믿을 생각도 별로 없는데 직장 문제가 예수님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난 사실은 오늘 이 시간 얘기 나오지 않았을 건데 내가 참 여기 나오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고 뭐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우리 인간은 절반이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물질이 우리 전체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들이 오늘날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물질 때문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적어 보이고 예수도 적어 보이고 모든 것들은 여기에 중심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돌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물질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가 물질을 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이겨내는가? 첫째는 물질로 이겨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질로 이겨내지만 물질에 빠져 살아갈 때는 자들은 아니라는 사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가? 사람으로 결국은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지금 그 국무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이겨내고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형제들이 와서 쭉 엎드려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 상황은 우리가 다 이미 다 잘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간략하게 매우 중요한 얘기만 합니다. 그때에 그 요셉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몇십 년 만에 지금 만난 형제들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평생 잊어버릴 수 없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정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늘 나는 우울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바로 우울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 그 본인들 아니에요? 나는 상처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지금 엎드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하겠어요?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나는 어떤 말을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써봐야 합니다. 혹시 그 지금 베냐민 동생을 보고 또 거기에 있는 형제들 아버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자, 여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안부를 묻고 있어요. 사람입니다.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안부, 우리 아버지가 지금 평안하지? 지금 너희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시냐고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눈을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이 양동을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는 너희 자손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고 아멘. 자, 지금 이 요셉에게는 배가 같은 형제, 배가 다른 나머지는 다 배다른 형제들이고요. 배가 같은 형제가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에게 지금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베냐민 요 사람이 너희들이 얘기했던 그 바로 그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냐? 그리고 그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에 요셉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베냐민아, 너 나 안 보고 싶었냐? 형 혹시 너의 형 요셉이 있었을 건데 그 요셉 떠나가고 잊어버리고 난 후에 나는 혹시 네가 기억하고 있었었냐? 자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걸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 내 동생이 나를 기억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베냐민아, 나는 너를 보고 싶었었다. 자기 감정에 치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그 감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베냐민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베냐민아,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자기 감정 드러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첫째는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가 같은 형제 베냐민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베냐민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요셉에게서는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이 요셉은 그동안에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에게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사람에 대한 문제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무엇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합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사실은 고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어야 할 요셉이 그것을 극복하고 오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있는데 그가 결정적으로 형제들을 만나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바로 힘이 그의 마음 저 가장 깊숙이 들어있었던 그 힘이 바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고민되는 문제도 만나고 때로는 돈 문제도 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걸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 무엇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에너지인 것입니다. 사람이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결정적인 파워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일어나야 될 의미가 있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내 잠자리에 들어갈 의미가 있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 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무엇으로 극복하는가? 물질로 극복하는 거 맞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또한 나 역시 그들에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하찮게 아유 나 같은 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 동일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분들을요, 만약에 내가 사라진다면 그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만일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눈물을 흘린다면 그 사람들요, 가슴에 비수를 꼽는 것처럼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나 역시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나라면 오늘도 나를 가지고 이렇게 소중한 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내가 뚜벅뚜벅거리고 걸어가 주는 것이 그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그분들에게 내가 소중하고 또 그분들에게 내가 소중해서 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절망이 다가올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분들 소중한 줄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극복하는가? 오늘 야곱이 요셉이 그 형들을 쭉 만났을 때에, 특별히 그 베냐민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냐민에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베냐민아, 난 보고 싶었냐? 난 너 보고 싶었었다 하고 자기 감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동생에게 해주는 말이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길 나는 간절히 바란다. 이 얘기를 다 꺼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살면서 지금까지 그런 정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형들에게 팔려가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일, 내일 죽나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절망적인 시간들을 넘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가 하나님을 깊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위기를 넘고 어려움을 넘어서고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내 머릿속에서 상상 정도로 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신념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실질이고,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았더니 그와 같은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와 같은 위기를 만났는데 참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그와 같은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넘어섰고
그것을 넘어섰고 극복하고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위대한 자리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직면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고난들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보았더니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하나님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도 요셉과 같이 어떤 위기라도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그렇게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넘어서는가. 물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사실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그걸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 문제에 있어서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중한 줄 알고 나 역시 그분들에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바르게 걸어가려고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가려고 우리가 애를 쓸 필요가 있다. 또 그분들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를 놓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절망하고 나는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모든 걸 극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으로 넘고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세 가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물질 문제로 하나님 근심하지 않도록 물질의 넉넉함도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분들이 나에게 더 의미 있게 도와줄 수 없시고, 나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언제라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붙드는 그 줄을 놓지 않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선거 때문에 빠졌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리고 중보기도 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8시 아침 기도회가 추천 대회실에 있습니다. 광고 드릴 때마다 제가 마음이 죄송하기도 하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빨리 참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께서 지시가 총명히 임하셔서 경제자격이 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절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참석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 변치 말도록 하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오늘 참석 못하신 것 같은데 진홍태 신무관님 혈액암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지셔가지고 환자가 아닌 것 같이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또 마음이 또 모이면 안 되는 거 하니까 항상 그 마음 변치 말게끔 또 붙잡을 수 있게끔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오늘 또 최영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현아 선교사님과 함께 이현아 선교사님이 봉사하고 하시는 교회 사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광고를 오랫동안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마틴강 집사님 셋째가 다음 달에 태어날 예정이라 합니다. 기도 좀 해주시고,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에서 24일 일요일 같은 오는 주네요. 네. 이현아 선교사 모시고 자녀 부모 소통과 관계 회복 특강을 한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고 또 자녀에게 좀 한번 들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참석 오늘 또 하셨는데 몸이 조금 불편하신 것 같은데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그러면 주요 상창하고 중보기도 올리면서 제가 마친 기도 드리고 조기도 드리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네. 주여,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서 교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언제나 형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익한 존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심장 가운데 있는 그 영으로 하나님 연합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보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영근 청장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청장님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고자 하는 하나님 이영근 청장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신용태 실무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 뛰며 전도의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신용태 실무관의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의 모든 육체적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온전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틴강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대중에 있는 그 아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통로로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 사는 하나님이 이 특강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점의 소통과 하나님의 관점의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 풀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후의 삶을 통하여서 건강한 신앙생활과 하나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목사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질과 사람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 아버지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항상 그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힘을 주시고 힘이 부족하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몸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신 분이 있사오니 그 몸 기억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빨리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을 아버지 지금 치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그 병 빨리 완쾌되게 도와주시옵고 완쾌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교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귀한 자리 너무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 혹시 아버지 업무나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신의 회복이 있다면 그 마음 또 붙잡아 주시옵고 다음 이 시간에는 꼭 참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아버지 먼 길 오시는 목사님 또 유연한 선교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